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로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을 세우는 자세한 그 재료, 방법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것을 실제 브살렐과 오홀리압 기타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반복할 때는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의미는요. 모세가 받은 것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만들어지는 이 두 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그것을 주시고 다시금 백성들이 또 일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두 번을 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략해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21절 말씀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읽으신 본문에만도 7번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원리고 방법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제조하는 것을 오늘 앞부분에 설명을 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또 멋있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령대로 하였다라는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7일 동안 하시잖아요. 6일을 하시고 7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사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도, 또 성소와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물건들을 통해서, 또 오늘 특별히 에봇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또 성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봇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옷에는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환영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근데 이 제사장의 옷, 에봇,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 때에 청색, 자색, 은색, 실, 또 배실로 꼰고 금색 실까지 사용해서 정말 아름답고 눈에 탁 띄고 또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초소를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에서는 그 어깨 바지를 만들고 호마라는 보석의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옷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또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교체됩니다. 또 사람이 생이 닿으면, 죽게 되면 그 다음에게 사람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면서 그 다시 옷을 입게 되죠. 아론이 죽으면 그 아론의 아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아서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중재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영원하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하는 것 중에 이 판결 흉패를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은 또 하나님 앞에 용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한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이 따르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네 길을 금사슬로 에봇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는 네 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보석 14개가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금줄로 단단히 묶고 금고리로 금사슬로 에봇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12지파,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들이 12보석인데 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독특한 무늬와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보석을 12개를 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르고 서로 독특하다.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요. 서로 다양하고 배경이 다르고 또 성장 과정도 다르고 은사와 재능도 다른 사람이 다양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자들처럼 보석처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우림과 둠빔, 판결 흉패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까? 그것은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또 특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균형이 있게 되고 교회 내에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 왜 또 다시 나오는가? 이것은 실제로 만드는 것이에요. 25장에 나온 건 모세가 받은 것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 색깔과 모양과 무늬가 다른 이 특성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연합되고 조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다 볼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바라다 보며 서로 연합되고 화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